삶과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참 고민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참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잘한 말씀이긴 하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면 과연 내가 진정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참 무언가를 맺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열매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실상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물어보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야기할 때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신앙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삶을 통해서 맺어야 되는 삶의 열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이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의 역할이 뭘까요?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가지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가지는 그냥 어디에 붙어 있으냐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양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쉬운 비유였지만 사실은 신앙의 본질을 가장 깊이 찌르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로 우리가 좀 제대로 와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또는 내가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뭐냐면 잘하기보다는 먼저 붙어 있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는 거하고 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말이죠. 여러분들 거한다는 말은 그 속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냐면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거함의 문제, 얼마나 거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신앙은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를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의 원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지치게 돼 있어요. 예. 우리도 그런데 뭐냐면 내 감정으로 버티고 내 의지로 버티고 내 열심히 버티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메말라 버려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바짝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 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힘을 잃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살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결국 뭐를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주님과 정말로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있는가?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뭘 한다고요? 가지치기요. 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조금 긴장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버려진다고 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농부이신 아버지의 손길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렇게나 손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 하시기 위해냐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가지치기를 말하는 거죠. 가지치기는 보기에 거칠어 보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조금 좋게 보게 하려고 여기 좀 잘랐습니다. 와이프 보고 뒤에서 봐. 어떻게 하면서 잘랐어요. 예. 여러분, 불필요한 것을 잘라낼 때는 그 순간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예, 우리 신천지사님 많이 아프셨죠?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손대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을 끌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꺾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수정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아프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손길은 잔인한 손길이 아니시다. 버리기 위한 손길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가지치기의 시간이 있다면 무조건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다듬고 계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더 분명한 순종을 위해서,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더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네. 버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잘라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제대로 설 수 없으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것들은 자꾸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살아있는 가지이기에 손을 대십니다. 살아가시기에 다듬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데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거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풍성한 갖춰야 되냐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 내가 일러준 말을,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 단어로 로고스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로고스. 많이 듣던 말씀이죠. 복음, 진리, 메시지, 말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총체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될까요? 네,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님의 몸에 붙은 자들이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3절의 그 말과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헬라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주어진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막연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발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감정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주님과 가까운 거고 마음이 식으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주님과 멀어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보다 더 분명한 기준을 주신데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판단을 고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선택을 바꾸고 있는가? 내 기도를 새롭게 하는가를 뭘 통해서 점검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좀 그런 말로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전쟁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네. 내 안에 머물러야죠. 내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소원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뜻대로?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커집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구하던 사람이 말씀대로 구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은 말씀 없는 열심으로 만들어질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말씀 안에 거할 때 만들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God bless you. 예.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주님은 결국 한 열매로 이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분명한 열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사랑. 이제 예수님은 열매의 내용을 직접 말씀하시는데 말씀 안에 거하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부터 떠올립니다. 성과, 결과, 업적, 인정.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의 중심을 사랑에 두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이 많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봉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어떤 걸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보십시오. 13장을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평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맺고 있습니까? 열심입니까? 고집입니까? 판단입니까? 비교입니까? 경쟁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된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따뜻한 감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느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요. 뭐냐면 사랑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사랑은 내 기분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 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까? 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그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총체는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 계명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또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사랑의 열매. 예. 사랑의 열매인데 그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전부 다 응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고요? 네, 사랑으로 구해야 된다. 뭐 어떻게 구하라고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구하게 되면요, 실제로 내 욕심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열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항상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사업 가운데,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랑은 뭐냐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냐면 사랑을 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가르는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쪽 저쪽 다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똑같은 사람들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점검하려면 내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로 반드시 판단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탁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이 가장 많이 드러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슬프고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 그리고 기쁜 것 감사한 것을 모두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랑을 해도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해도 그것이 믿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일까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안고 탓하지 않고 같이 끌어안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며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일은 밖으로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연습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연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셋째 주 수요일이 되면 우리 기도회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 말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은 있는데 말하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힘든 기도의 제목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겪는 가장 꺼내기 어려운 것들은 실제로 그 기도회 때 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공동체는 뭐냐면 그 기도의 제목들까지 어떻게 될까요? 꺼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곳들 가운데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일들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드렸지만 사랑이 있었으면 전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예,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 우리 삶에 맺어야 될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